사람들은 강한 척을 하지만은 사실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하찮은 미물보다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몰라요. 금방 건물 잔해에 깔려서 죽을지도 모르고 피신할 줄도 모르는데, 쥐란 놈은요, 지진이 일어날 것을 벌써 수시간 전에 알아가지고 다 피신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죠. 힘과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100% 의지하지 못하니까는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합니까? 일시적이죠. 약간의 보충은 돼도 연약한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마음에 밀려오는 근심 걱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잘 될 것 같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모든 게 잘 될 것 같지만은 일시적으로 조금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원히 잘 될 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노예로 종으로 끌려갑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 왕이, 그 열방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오늘 스가랴서 4장의 배경은 1차 귀환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고레스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수르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고 유다의 19대 왕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왕족인데, 얼마나 훌륭했으면은 그 고레스 왕이 유대로 이제 귀환시키는데 총독의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와서 그 수르바벨이 최초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은 신앙 중심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성전이 회파됐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방해 공작 때문에, 혼혈족 때문에, 거기 기득권 세력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14년 동안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르바벨에게 외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수르바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서 14년 동안 지연되었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하게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14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성령을 파라크레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크레토스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겁니다. 폭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의 승천산에서 500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나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열흘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열흘 뒤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령 받고 시작한 것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안 풀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그 힘이라는 것은요, 국가적인 힘이죠. 군사력, 경제력,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지혜나 개인의 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의 힘이나 공동체의 힘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개인이 훌륭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는데 간혹 자상하게 해주시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자전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아주 그 막걸리만 한 잔 드시면은 미아리 눈물고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어려서 교회 노래를 첫 번에 배워야 되는데 미아리 눈물고기를 먼저 배웠어요. 예?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지금도 이게 선글라스 탁 끼면 멋있지 않습니까? 선글라스 탁 끼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자전거가 뒤에 짐차 같은 데인데 기분 좋으면 저를 태워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 뒤 한 번 타면 세상 구경 다 하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 낼 것 같아. 그런데 조금만 언덕만 올라가면은 아버지가 힘이 들어가지고 헉헉거려요. 여름 같은 때는 막 땀이 비 오듯이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자전거를 태워줬는데 한참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는데 옆에서 묵 하면서 똑같은 자전거인데 우리 자전거를 추월해서 쭉 올라가요. 이렇게 보니까는 발동기가 달렸어. 자전거에. 여러분들 1960년도에 저렇게 발동기 달린 자전거 보셨어요? 저런 자전거가 막 옆에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야, 참 신기하다. 똑같은 자전거인데 우리 아버지 자전거는 컥컥거리는데 저 자전거는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막 올라갈까? 발동기가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원래 자전거 타는 것처럼 이렇게 다니니까 힘을 두고 막 그러는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역시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마음은 못 보지만은 표정을 제가 다 봐요. 이렇게 일부러 앞에 사람 얼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사람 빼놓고는 제가 다 봐요. 다 보는데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예배 똑같이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기쁨이 있어요. 흥이 있습니다. 찬송할 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이게 막 그냥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찬송 하나를 불러도 참회 기도를 해도 막 정말 기도를 깊게 하고 막 그래요. 또 어느 분들은 표정도 굳어 있고 천안상거리죠. 이렇게 구경하는 식으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사람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하면 순복음교회에서만 막 그리고 막 방언 막 그것만 성령인 줄 아는데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어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가 뜨겁게 말씀 가운데 성령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찬송 부르다가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가평에 있는 오살리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 가서 이천성 목사님 원장으로 상위 군인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방학 때만 되면은 저를 목사 만들려고 그랬는지 맨날 기도원 끌고 와요. 근데 그때 거기 그냥 찬양하는데, 요즘에는 뭐 밴드가 있는데 옛날에 큰 간장파는 북 갖다가 놓고 그냥 똥똥 드시는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막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청소년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찬송인데 제가 그때 막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찬송 부르다 성령을 받았어요. 예?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오늘날 목사까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그냥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백살은 기본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제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제가 궁금했죠. 제가 수명이 얼마나 될까 궁금했는데 의사가 벌써 아는지, 아유 선생님은 100살은 기본이에요. 괜찮다고. 100살은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엉성하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찬송을 불러도 제대로 부르시고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하시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힘은요, 성령의 힘은 지혜로 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지혜의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달라요. 세상의 지혜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서 생각하는 것,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앞날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혜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혜의 힘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데, 지혜의 힘은 창조의 힘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꽉 막힐 때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아무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근데 기도해 보세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감각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없다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영적으로 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지면은 우리의 앞에 천국문이 닫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을 이길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요, 많은 것을 발명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발명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하냐면은 에디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실제로요, 이 말을 한 것은 99%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1%의 영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지혜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거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목회가 참 힘들고 막힐 때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하고 막혀 있는데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안의 힘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힘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저 자료 화면에 찬송가 413장을 만든,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만든 스페포드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분은 유능한 변호사고 장로계의 훌륭한 장로인데, 시카고 대화재 때에 재산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사고의 후유증으로 전 가족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가장으로서 식구들한테 여행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여행을 하는데 딸이 4명이 있었어요. 아내와 딸을 먼저 배를 타고 여객선을 타고 이제 프랑스로 떠나 보내는데, 영국의 그 여객선과 미국의 여객선이 충돌해서 226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4명의 딸이 죽습니다. 천청병력과 같죠. 그래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부인과 함께 자기 4딸이 바다에 빠져서 사망한 그 지역을 통과할 때에 막 눈물이 비 오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죠.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울지 마라, 아들아. 네 딸들이 얼마 전에 무디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네 앞에서 펄펄 뛰면서 좋아하지 않았냐? 네 딸들은 나한테 와 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슬픔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찬송가 가사를 만들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사업에 조금만 실패해 보십시오. 막 벌벌 떱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주식하는 분이 있는데 맨날 셀로폰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렇게 막 보고 있어요. 그거 봐야 돼. 재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주식이 막 팍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얼굴에 흑상이 돼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내려갔으면 또 올라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속을 새긴다고 낙심하고 근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다고 막 근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4년 전에 이 한국에 가서 목 수술을 크게 하는데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큰 수술이라 걱정은 많이 됐습니다. 수술 전에 제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려운 수술을, 몇 가지 수술을 잘 마치고 오늘 여기서 멀쩡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평안하지 않고 막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평안의 힘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하실 말씀도 많았는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안을 받으려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말 못할 탄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말 괴로운 일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배우자하고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찍 사별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세상이 주지 않은 그러한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사람 사이에 원수 맺어가지고 늘 괴로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또 저처럼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본이 100살이고 잘못하면 120까지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옆에 분들랑 얘기해 주세요.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잘하려고 막 그러고 안 보면 잘 안 해요. 학교 가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지켜보면 잘하려고 그러고 안 그러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목사나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이렇게 지켜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전체가 CCTV예요. 항상 여러분들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내가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은, 조금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98%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 2%가 부족해요. 신앙생활 2%가 부족한데 그것만 조금만 채우면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채우면은 마음의 평안의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사랑과 용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부지간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데 자기 남편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남편한테 그랬습니까?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당하고 살았는데. 우린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과거일 뿐이고 지금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인데, 사도행전 5장에 나오죠.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돌로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여러분들, 돌에 맞아서 가차에서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돌을 던져 가지고 맞아서 순교할 정도면은 막 눈이 막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저는 개구장이라서 어려서 공사판 밑에서 많이 놀았는데, 공사판 밑에서 놀다가 옛날에 요새는 네미콘이 다 하는데 옛날에는 모래 자갈을 들통으로 쥐어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자갈을 이렇게 내리다가 이만한 자갈 중에는 요만한 자갈도 있죠. 주먹만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게 휘 와가지고 어딜 떨어졌어요? 제 머리에 떨어졌어요. 소리가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퍽!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머리를 이렇게 이제 완전히 빡빡머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상처가 나가지고 여기 머리가 이만큼 없어요. 거기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데, 야, 이거 뭐 정신도 못 차리겠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교회에서 설교 말씀 듣다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데, 순교당했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퍽 소리 나가지고 머리가 깨진 걸 생각하면서, 야, 스데반 집사님 대단하단 말이야.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으로 한 말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한테 저의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기독교의 힘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대표적인 것이 용서합니다. 용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우들도 이렇게 보면요,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식사했을 때 보면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세요. 옆에 누가 싫은 사람 있으면 그쪽으로 등을 탁 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예?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이좋게 지내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예.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 번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다시 만납니다. 천국에 가면은 라스베가스 우리 좋은 장로교에 모이세요, 그럴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 못 모이는 사람이 누가 못 모이냐면은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 자기만 용서받고 저 인간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해, 그런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예? 세상을 이길 힘은 사랑과 용서의 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태산과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주의 영을 의지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지가 되리라. 제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어두운 밤이 지나고, 어두운 밤은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 벗으니, 그 다음에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여러분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일본말 잘 안 쓰는데 요이땅 하세요. 여태까지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신앙생활 아그로깡으로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 듣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